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천지가 밝아오듯이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어두운 마음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듯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천사와 의인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로 저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가정들로 다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동토의 땅,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51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반세기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의 제약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그건 인생의 보는 눈으로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봉일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저희가 살 수 있어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일천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받은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경청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참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건강하시며 하나님께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자손 대대로 복받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화면에 나온 그림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만종.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이 소리가 들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걸 늘 소원했는데, 저 그림을 보고 뭔가 좀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밀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이제 들에서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가자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멀리서 교회당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만종이라는 말은 저녁 종소리라는 말이거든요. 저녁에 울리는 그 종을 만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아침 저녁으로 교회당에서 종을 울렸거든요. 지금 그 부부가 이렇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에로 돌아갈 참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그리는데요, 재료는 70불밖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이 그림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저걸 12만 5천 달러에 사갔대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명화를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프랑스 정부에서 15만 달러를 주고 사왔어요. 요즘 화폐 가치보다는 그때가 훨씬 그 가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걸 15만 달러를 주고 사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지금 진열을 해놨. 저게 참 엄청난 명화고 지금은 뭐 그냥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그림이 되었어요. 저 그림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신성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이 있다. 저 그림 속에.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이 있다.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그 다음에 일월성신, 육지와 바다, 그리고 어리와 조류 이런 걸 지으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게 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보시기에 무척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거 잃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소설가이며
시인인 괴테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든 평민이든 간에 가정의 평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저는 인도의 캘커타에 보면 테레사 수녀의 활동했던 거기 모든 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도 거기 행여병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고 장례해주는 그런 그 장소들, 수도원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테레사 수녀에게 그랬대요. 수녀님, 정말 오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사 양반, 어서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그게 사실은 세계 평화이며 어떤 면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생을 내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설한 다음에 그때 이루신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가정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엄청난 축복으로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정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사람이 모든 피조물, 동물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끼리는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황소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고 사실 새들은 두 날개를 가지고 그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도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없으면서도 왜 만물의 영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범죄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쉼터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처소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앞으로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복받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잘 섬기고 대를 이어가며 자손들이 번창하고 대를 이어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이 쓰임받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오늘 여기 시편 128편에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잖아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물을 부어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 오늘 여기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 어떤 그 시민에게 다가왔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너무 지체가 높은 왕이 말이죠.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황송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옷깃을 여미고 대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아주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존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깡패 무슨 귀신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왜 경외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자란 말이에요. 나의 왕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못할 것 없어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무소부조하세요.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역사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 개인의 흥망이익,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거든요. 그 세계 역사, 지금까지 되어진 역사, 앞으로 되어질 역사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세요. 모든 걸 초월하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그 누구도 견질 수 없어요. 스스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의심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을 물마시듯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격렬히 여기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요, 한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번창했어요. 근동지방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어디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바벨론이 한창 또 막 그냥 무성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패권을 쥐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국부 키르스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그 나라 참으로 아시아권까지 들어와가지고 넓은 영토를 지배했지만은 그 나라가 어디에 망했어요? 그 나라는 헬라에 망하고 말았어요.
헬라의 알렉산더는 참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저기 인도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했던 그런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헬라도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난 다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헬라는 어디에 망했나요? 헬라는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 제국은 한때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통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로마도 어떻게 됐나요? 로마도 1000년의 붕괴를 끝내고 멸망을 당했고 참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열강체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다툼하는 열강체제,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느 한 세계를 지배하거나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힘이 분산된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우러러보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지만은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얼마나 한때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복이 거누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지는 거, 형통한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과 형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 믿음, 주 안에서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무슨 저주가 있겠어요? 복밖에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복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지. 복 못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복 못 받겠어요? 복 받아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생업의 복을 주신다 말씀했거든요. 자, 오늘 시편 128편 읽어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복 얘기하면은요,
뭐 일확천금을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벼락부자라도 되고 뭐 그냥 부귀영화하고 권세를 갑자기 그냥 소나기에 치고 천하를 호령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복이에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냐고요? 불로소득이 복 아니에요? 불로소득? 그냥 굴러오는 복이 아닌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무슨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걸 조사했더라고요. 그런데 복권에 지금까지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돈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가정이 그냥 깨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 돈 문제로 그냥 직장 그만둬버리고 무의도시 가다가 그냥 돈 쓰기 바쁘다가 나중엔 빚더미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또 사업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덜컥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냥 사업에 망해버린 사람,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동생하고 그 돈 문제로 그 동생을 좀 도와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냥 동생한테 그 줬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라는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래서 동생이 거부하니까 칼부림 나가지고 죽는 그런 그 불행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 그냥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갑자기 뭐 벼락부자 되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이 왜 복이 되느냐. 수고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할 수 있는 적당한 일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허전한 일이에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직해버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일터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어떤 겁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냐. 일의 열매와 대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하여도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면 시편 127편 2절 말씀처럼 그게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셔요. 일터도 주시고 일도 주셔서 또 일을 하게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 만큼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람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셔서 도와주고 베풀고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복을 또 주세요? 배우자가 금술이 좋아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실한 포도나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농사가 주농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음료수도 마시고 포도를 통해서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도 만들어서 먹고 또 건포도로 그거 말려가지고 그 먼 길을 여행할 때 혹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식량 대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해요. 이 그 포도가. 여러분, 포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연약해요.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알알이 박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 가정의 기쁨이에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남편은 안 나오는데 뭐 무슨 배우자의 복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지주목으로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지금 막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요. 배우자 남편의 도움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서로 기쁨을 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감람나무일까요? 자, 자식들이 왜 감람나무냐고요? 감람나무는요, 가뭄에 굉장히 강합니다. 병충해에 강하고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건기 때 풀이 막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풀이 말아버리고. 이스라엘 건기가 되면 나뭇잎들도 그냥 노랗게 변해버려요. 가을에 단풍 든 것처럼 우리나라. 그런데 이 유일하게 푸르고 청청한 빛을 잃지 않는 나무가 있으니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그 열매로 그냥 식용으로 반찬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그 올리브 열매는요, 기름을 짜가지고 식용으로도 쓰고요, 등잔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하고, 옛날에 그 성전에 불을 밝혔거든요. 언제나 금등대에다가 불을 밝힐 때 그 감람류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그 감람류로 그렇게 향유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임직식을 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기도 했어요. 이 감람류는 또 상처나는데 약용으로도 쓰이고 또 먹는데 그 먹는 약을 또 조제하는데도 필요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 감람나무는 다 자라면 한 20-30m까지 자라는데 목질이 좋아가지고 이게 왜 집을 지는데 가구를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 감람나무. 그런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 없어서는 안 해야 될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복도 받아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 한켠에 있는 조그만 그 산입니다. 그 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영적인 그 단어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주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영적인 복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귀가 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어오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눈물도 쏟아지고 회개도 나오고 말이에요. 가슴 뭉클하고 해서 결단도 내리는 이런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가정에서도 다 똑같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어떤 사람 믿고 안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온 가족 다 예수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복, 이게 시온의 복이에요. 늘 말씀에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 복,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 응답 주시는 복,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해 지쳐 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새 힘이 막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상처받던 내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자, 이런 게 다 영적인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요
다 믿음으로 한동을 되고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복받은 영적인 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복도 받아요. 예루살렘의 복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복이란 말은 똑같은 시온, 예루살렘 어떤 면에서 그게 또 같은 지명인데 왜 또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시온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성전으로 모인다고요. 안식일에도 모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생활을 할 때에도요. 집을 지어도 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집을 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남양집을 좋아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안 그래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시온에서 복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일반적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지명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그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회 활동할 때 무슨 내 수고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빛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냥 시온에만 머물러 있을 빛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존경받고 칭찬받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모인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손의 복을 받는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초대왕 2대 왕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은요 너무나 달랐어요. 사울은 시작은 너무 멋졌습니다. 화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부위당해가지고 그 사울은 자살하고 자식들은 전사당해서 죽고 말았거든요. 참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딱 그 사울은 당대에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원래 왕은 세습인데 세습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자기가 왕을 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은 자기 혼자 끝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식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대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예요. 나 혼자 당대로 복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잘 섬기고 대를 이어가며 복 받고 대를 이어가며 참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대로 참으로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대대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어떤 가정이 복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고 나아갈 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업에 복을 주세요. 또한 부부가 기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또 생업의 복도 주시고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도 주세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믿음과 복이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봉일전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정이 오늘 여기 시편 128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셔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헌당의 예물도 받으시고 주일원금 받으시고 신방감사 예물도 받아 주옵시며 또한 묵거지 헌금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보낸 선교사에 드린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받으시고 그 향기 흠양하시옵시며 하늘을 여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다 한데 묻고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6월 1일 올삭기도회가 있고 중보기도 합심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으며 각 목장은 목장 예배를 6월부터 줌으로 드리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3927 성경대학도 6월에 다시 시작하오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단 하나로 김명순 권사님께서 아들 생일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나를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5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제 사랑의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참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다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나도 모르게 찾아온 몸의 이상도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생기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몸에 천배 만배의 면역력을 심어주시어서 어떤 병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탈이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다가오며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